오늘은 십념처 수행에 대해서입니다. 지타누파사나. 이제 그 세우면 수행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마음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본문을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을 누차 드렸지만 여기서 사념처 수행에서 네 가지로 구분되어진 것은 대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상에서 시작을 해서 대상을 아는 마음 쪽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과 마음에 대한 차이,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잘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서에서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은 대상과 접촉하고 대상과 기울어지는 성질이 있다. 대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주석서에서는. 그리고 대상이 없으면 절대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생겨나지 않고 마음이 없다면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마음은 반드시 쌍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궁극적인 대상,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대상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대상 네 가지를 빨리어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 파라마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궁극적인 대상 네 가지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부수, 세 번째 물질, 네 번째 열반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이 마음과 마음부수 그리고 물질, 이 세 가지는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에 할 유자, 유의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유의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조건이 지어져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부수, 물질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항상 상주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겁니다. 생겨날 원인이 닿으면 사라지고 더 이상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마타의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열반입니다. 이 열반은 유의법이 아니고 무의법입니다. 왜 무의법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것은 조건 지어져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유의법과 무의법은. 그래서 이 무의법인 열반을 다른 표현으로는 출세관법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무의법인 조건 지어져서 형성되지 않은 무의법인 열반에 대해서는 수행자들이 의도적으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법의 이치에 따라서 조건 지어져서 형성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찾을 일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열반을 대상으로 할 만한 지혜가 형성되었을 때 그 지혜의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두시고, 우리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무의법 세 가지, 마음과 마음부수 그리고 물질이라는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찰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파라마타 네 가지 성질 중에서 마음과 마음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념처 수행에서 마음을 관찰한다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또 부처님께서 개념처경에서 신념처 수행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 어떻게 관찰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마음과 마음무수, 심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한자어로를 마음무수를 심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무수를 합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상에서 사용하는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마음과 마음무수는 어떻게 다른가? 아비담다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마음을 총 크게 4가지 종류의 마음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4가지로 구분을 해놓으셨냐면은 욕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욕계의 마음이 있고 색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색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색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출세간 마음이 있습니다. 이 출세간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의법이 아니고 이제 도화가의 지혜의 마음이 바로 이 출세간법에 대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마음인데 욕계의 마음은 어떤 마음들이냐? 감각적인 욕망을 토대로 생겨나는 마음, 감각적인 대상에 대해서 욕망으로서 생겨나는 마음들이 바로 욕계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존재하는 세계가 여러분들이 상주하는 이 세계가 욕계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각적인 대상에 의해서 감각적인 욕망으로 생겨나는 모든 마음들이 바로 욕계의 마음들입니다. 그 다음에 색계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 색계선이라는 물질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색계선이라는 선정의 상태에서 생겨날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무색계의 마음은 물질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색계선이라는 선정의 상태에 속하는 마음이 바로 이 무색계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비담마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각각의 마음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나누게 되면 욕계의 마음이 총 54개가 되고 색계의 마음이 15개, 무색계의 마음이 12개, 그 다음에 이제 출세간의 마음이 좁게는 8개, 이제 크게는 40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상세하게 구분을 하면은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89가지 혹은 121가지의 마음이 그 성질, 아는 성질로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아는 성질로서는 오직 한 가지인데 거기에 그 아는 성질로서 한 가지에다가 이 심소가 어떤 심소가 포함이 되느냐, 이 마음부수가 어떤 마음부수가 포함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음은 맑은 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마음 그 자체는. 왜? 마음 그 자체는 아까 아는 성질이 한 가지만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는 성질 그 한 가지의 특징으로서만 마음을 파악했을 때는 마음은 맑은 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맑은 물에다가 붉은색 물감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붉은 물이 되죠. 파란색 물감을 타면 파란 물감이 되고, 또 색깔이 그렇게 뭐 구체적인 그런 한 가지 색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색깔과 저 색깔을 섞으면 검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남색이 되고, 검은색과 흰색을 섞으면은 회색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심소도 하나의 마음에 심소가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심소가 동시에 작용을 함께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는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행상에서 마음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마음과 마음무수가 혼합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생겨날 때 그 홀로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무수는 반드시 그 대상이 같고 토대가 같습니다. 이 마음무수는 항상 마음과 함께 생겨나고 마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동일한 대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함께 결합할 수 있는 마음무수의 종류는 총 52가지입니다. 이 52가지 중에 몇 가지의 마음이 이 마음에 포함되었느냐, 마음무수가 몇 가지의 마음무수가 이 마음과 함께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이제 마음무수가 항상 함께 생겨난다고 했는데 모든 마음무수가 늘 함께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생겨날 때 늘 함께 작용하는 마음은 딱 7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반드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 7가지 마음무수는 항상 함께 작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7가지 마음무수가 뭐냐 하면은 감각적 대상이 하나 생겨날 때 마음이 하나 같이 생겨납니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촉이라는 마음무수가 감각적 촉이라는 마음무수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다나 느낌, 즐겁다 괴롭다 아니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식, 산야, 인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고 그냥 색수상에서 오온에서 상의 작용,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 산야를 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윈냐냐와 약간의 혼돈의 여지가 있어서 저는 그냥 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산야, 상이 늘 함께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의도라는 마음무수가 늘 함께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에까카타라는 그 집중, 마음에 그 집중하는 그 마음무수가 반드시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기능이라는 마음무수도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마나시카라라는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무수가 작용을 합니다. 이 7가지 마음무수가, 그러니까 감각, 접촉, 외다나, 그 다음에 산야, 상, 의도, 집중, 생명기능, 그 다음에 그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마나시카라. 그 7가지 마음무수는 마음이 생겨났다 하면 반드시 기본으로 함께 작용하는 마음무수가 됩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이 반드시 함께 작용하는 7가지 플러스 알파의 마음무수가 포함이 되어서 어떤 마음이다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그러면 52가지에서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마음무수는 7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45가지가 남죠. 이 45가지 마음들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45가지의 마음수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은 그냥 가끔씩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마음무수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의 마음무수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빨리어로는 위따까라는 건데 그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초기물전연구원에서는 일으킨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려고 할 때 대상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그 마음, 그 의도적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주의를 기울이는 그 성질을 이 위따까 일으킨 마음이라고, 일으킨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따까라는 마음무수가 한 가끔씩 작용할 수도 있고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속도가 듣게 되면 의도적으로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 대상의 마음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 지속적인 고찰이라는 위짜라라는 마음무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심하는 마음부수. 그 다음에 위리야, 정진하고 노력하는 마음부수. 희열. 그 다음에 찬다라는 원력.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원력, 서원. 여러분들 이제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 세간에서 살아올 때는 대부분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은 사실 그게 욕심의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상에서 그러면 이것이 마음을 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겠다 하고 욕심이 없이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때는 그것은 욕심과 성질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원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욕심, 즉 로바와 이 찬다, 욕심과 이 원력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욕심으로서 무슨 일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성취되지 않았을 때 반드시 도사적, 그만큼 화가 나가야 됩니다. 욕심이 10 정도의 수치에서 시작을 했다면 성취되지 않았을 때 화는 10 정도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원력으로서 시작하는 일은, 원력이 기본 바탕이 되어서 시작하는 일은 그렇게 성취되지 않았다 해도 그런 화가 따라서 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지혜의 마음으로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마음부수를 6가지. 위다가 이제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그 다음에 결심, 정진, 희열, 열의 혹은 원력. 이 6가지의 마음부수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마음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마음부수, 안 좋은 마음부수가 14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 좋은 마음부수 중에서도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날 때, 해로운 마음이 생겨날 때 반드시 포함되는 마음부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어리석음, 모하죠. 그 다음에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이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은 다른 말로 그냥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죠? 수치심 없음, 들뜸이라는 이 4가지 마음부수는 불선한 마음, 즉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은 반드시 함께 작용하는 마음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가끔 보자,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버버럭에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들 뭐 작은 하나 버버럭도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고치려고 노력을 보통 사람들은 하게 되잖아요. 꼭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도 그죠. 사회적인 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양심은 갖고 부끄러움은 갖습니다.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왜 그런가? 바로 이렇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이라는 마음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도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한 마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 이 4가지 모하, 즉 어리석음, 부끄러움 없음, 그러니까 수치심 없음, 양심 없음, 그 다음에 들뜸이라는 이 4가지 마음부수는 반드시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부수이지만 반드시 함께 작용하는 게 아니라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끔씩 포함이 되는 마음부수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탐욕. 두 번째, 사견. 잘못된 견해죠. 사견. 그 다음에 자만, 성냄, 화. 그 다음에 질투심,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이 10가지 마음부수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날 때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마음부수가 바로 이 10가지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이 10가지 마음 부수는 이제 안 좋은 마음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게 아니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마음 부수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좋은 마음 부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마음 부수 중에서도 아름다운 마음 부수는 총 이제 19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포함되는 이제 마음 부수가 뭐냐면은 믿음, 신심이죠. 법에 대한 확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띠, 양심, 수치심,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죠. 탐욕이 없음, 성냄 없음, 중립, 몸의 경안, 마음의 경안,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몸의 부드러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의 적합함, 마음의 적합함, 몸의 능숙함, 마음의 능숙함, 몸의 올곧음, 마음의 올곧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겨날 때 반드시 마음부수와 함께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통상적으로 수행상에서 마음을 관찰한다 할 때는 이 마음과 마음부수를 함께 포함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에다가 물감을 타버리면 물과 물감을 구분할 수가 있나요? 단지 붉은 물, 파란 물, 회색 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그 자체는 순수하게 아는 성질 하나인데 어떤 마음 부수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마음을 관찰한다 하면 이 마음과 마음 부수가 포함되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음 부수와 마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행상에서 관찰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인 줄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인 줄 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탐욕을 없애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번뇌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번뇌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번뇌의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냥 바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의 번뇌 혹은 나의 마음속에 생겨난 번뇌라는 잘못된 견해가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할 때는 항상 사띠와 함께 어떤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수행자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도께서는 늘 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는 견해를 먼저 적용하라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탐욕이 있는 마음이건 탐욕이 없는 마음이건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서 관찰을 하게 되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탐욕이 있는 마음과 탐욕이 없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탐욕이 있는 마음도 대상으로 한번 알아차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면 알아차려지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사적 화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화를 없애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화나 분뇌를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행자들이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입니다. 지혜의 마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찰상에서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일단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받아들이고 알아차려야 될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혹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미혹의 마음이 없으면 없는 줄 미혹의 마음은 이제 어리석음의 마음, 모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질 원인이 있으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겨나도록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도록 할 필요도 없어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신념처 수행으로 제시하신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념처 수행, 즉 마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마음을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미세한 마음이 작용하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면 수행사에서 오히려 더 이상해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바르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지혜가 있어야 신념처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가장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바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수행자의 타고난 지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거친 마음은 관찰할 수 있지만 그 미세한 마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다 관찰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이제 신념처 수행부터 외단화부터 관찰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수행에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수행 방법으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사념처 중에 그 어떤 대상에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에 대한 관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념처, 즉 법에 대한 이해를 해가는 과정인 이 법념처 수행으로 기결이 되어졌을 때 지혜가 생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가 남아있는 보다 고귀한 그 위가 남아있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더 이상 위가 없는 마음이 일어나면 더 이상 위가 없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알면 됩니다. 해탈한 마음이 일어나면 해탈한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고 단지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지 알 수만 있는 것에는 반드시 지혜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마음도 알게 되고 사라지는 현상도 관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해가고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는 과정들이 됩니다.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단지 마음만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지혜가 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늘 작용할 때는 사티 역시 알아차림 역시 기본적으로 늘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나간 수행자는 지혜가 좀 더 성숙해졌을 때 더 이상은 어떤 잘못된 견해, 사견,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사견에 의지를 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도 움켜쥐는 것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번뇌가 작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완전히 지혜의 마음만이 작용을 하게 된다. 모든 번뇌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행자는, 비구니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할 때 단지 마음으로 관찰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사에서 우리가 마음을 관찰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관찰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마음을 본다 했을 때, 마음을 관찰한다 했을 때 무엇을 관찰하는 것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일까요? 화가 났다. 예, 화가 났다. 그것도 맞습니다. 화의 마음, 그것도. 생각 역시 마음입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래의 힘이 너무 강하고 아직 사띠의 힘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바로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서 사띠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 역시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줄어들었을 때, 생각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힘이 좀 생겼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하면서 생각을 관찰하면 자동으로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아직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할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생각 역시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다. 생각할 원인이 있어서 생각하는 거니까 너는 생겨나고 싶은 대로 생겨나라. 그렇게 내버려두고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그때는 이미 사띠가 들어온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줄 알았으면 몸의 주의를, 알아차림의 주의를 몸이나 아니면 소리가 들리는 것이나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알아차림의 힘이 좀 좋아졌을 때, 생각은 생각대로 하고 있지만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대상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은 생각대로 하지만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경우, 그럴 때는 그대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럴 때는 생각과 함께 수반되는 느낌을 함께 관찰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관찰을 하다 보면은 생각은 결국 마음이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생각이 바로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생각에 대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은 마치 어떤 사람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해되는 것이 많은 것처럼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하는 일일 뿐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이 일어났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마음을 믿지 마세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서 생각에 대한 관찰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생각을 마음이라고 이해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 생각을 마음이라고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또 하나의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마음은 마음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마음을 마음이라고 알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한 인연으로 모든 존재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이 본문을 인연으로 하여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